오늘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 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전번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그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 또 뭐 베드로나 또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 등등으로 가만히 있어라. 그 부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은 시체, 뭐 나무떼기 같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려고 했던 거, 그걸 이제 멈추고 쉬라는 거지. 그러면 쉬려면은 누구에게 넘겨야 되는 거죠. 자, 달리기 릴레이 할 때에 먼저 한 사람이 막 뛰다가 그 다음 사람에게 밥통을 넘겨줘요. 그럼 쉬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 밥통을 받은 자가 계속 뛰기 때문에 나는 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할 수 없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의지, 각오, 이제 거기는 내 의가 들어있는 거죠.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밥통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넘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11장 28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넘기면은 나는
이제 쉬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맡긴다 해놓고 막 내 어떤 계획, 내 어떤 막 생각을 가지고 막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맡긴 게 아니죠. 맡긴다는 것은 거기에서 다 포기한다. 여기 아까 사도 바울이 다 배설모로 여길 뿐 아니라 잊어버린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그 의지, 그 수고로 그걸 이루시는 거지. 내가 바랬던 것을 그분이 대신 해 주세요. 거기 맡기고 의지하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사도 바울, 참 이분은 어떻게 감히 딸 수 없죠. 저 같은 자로서는. 그러나 너무 존경스럽고 또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건 이분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껴요. 바울도 사람이거든. 피조물. 피조물인 사람 바울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 해서 막 그걸 스스로 막 착착착 해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가 쓰임을 받은 거지.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도구로 쓰임을 받으기까지는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의의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볼 필요 없어요. 상대의 그 모습, 행위를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조건이 갖추어져서 되어질 때에 그 사람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섬기고 존경하죠. 그런데 그게 안 갖추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인정 안 해요. 그건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빌려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그런 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외형적인 어떤 실수, 막 허물들이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안 나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의와 마음을 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뭐 죄 안 졌습니까? 완벽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와 마음을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더라는 거죠. 골리앗 앞에 가서 이기더라는 거죠. 그건 다윗이 뭐 힘이, 여러분, 다윗은 약했어요. 근데 그가 가진 그 의, 그 믿음 말입니다. 자, 그 부분에 오늘 같이 좀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장 1절에 보면은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여기 종말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끝으로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편지를 빌립보에 지금 교회에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을 이거저거 다 이제 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또 꼭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랬어요. 같은 말. 이 말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인도를.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같은 말을 쓸 수가 없죠. 같은 말을 쓰려면은 이 말씀만이 그거다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사람의 생각, 내 기준, 내 감정이 들어가면은 같은 말이 안 나와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같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 다 어떻게 돼요? 자기 옳음만 주장하지.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근데 같은 말을 하는 자들은 그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 아멘, 맞습니다. 아, 그렇죠. 야, 저 자매님을 통해서도, 저 형제님을 통해서도, 아유, 저 목사님 통해 저렇게 일을 하시네.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기준이 이제 다른단 말이에요. 같은 말을 못하면은 이제 생각이 들어가고, 오름이 들어가고,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마음이 같이 흐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울이 또 뭐라고 하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같은 말 쓰니까 수고로움이 없죠.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 안전하다고요? 같은 말을 할 때 안전하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밑에 나온단 말이에요. 내 이런 말을 서신 편지를 통해서 썼느냐? 바로 2절이 2절.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멀리하라. 그들하고 같은 말 안 맞거든. 그러니까 듣지 말고. 여러분, 여기 개들, 이 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개들을, 그 뭐, 이거, 강아지들을 조심해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개들을 삼가라, 이 말은. 그 개가 아니에요. 그 개가 아니에요. 거짓된 그 행악자들. 응? 바로 여기 거짓됨을 가르치고 퍼뜨린 자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용히 누가 들어와서 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야,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거야? 야,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해놨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조용히 누가 들어왔어. 그러면서 그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행위를 강조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를 주장해서 믿음을 흔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바로 여기에 개들을 삼가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삼가하고, 응? 말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멀리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바로 납사개가 막 유다 방언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유다 말로. 히스기야 왕 믿지 마라. 응? 그리고 너희들 그 히스기야 왕이 믿는 하나님도 너희 안 도와. 여러 가지 했던 그 유다 말로 막 불씨를 넣은 거예요. 그게 바로 개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고 왕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면서 변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백성들 아무도 대답 안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히스기 왕이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해도 변명할 필요 없고, 응? 그게 잘못된 거야. 이게 우리는 옳은 거야. 말할 필요 없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참 말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네,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신하에게 그 편지를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이건 도저히 자기가 왕이지만 안 되겠다. 우리 군사로 우리 백성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갔단 말이에요. 펴놓고 이야기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주일날 이 말씀자에 우리 함께 나누고 그날 저녁에 자기 전에 이 말씀 펴놓고 히스기야 그 펴놓고 똑같이 나도 내 앞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 읽어드렸어요. 그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 얘기할 거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 이러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지만 나는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원한대로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지만은 나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그거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쉬는 거예요. 요사밧이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딱 그랬듯이 저도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 말씀들을 기록해놨구나. 에이 그때 히스기야 왕은 왕이니까 그랬고 그 당시 요사밧은 그랬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감각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여기
바울께서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같은 말을 해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어떻게 해야 안전해요? 2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고 두 번째. 여러분, 악한 행동을 구하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그래야 그렇게 받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행악자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밧사게가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불신을 넣듯이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 된 게 아니다. 우리도 뭘 해야 된다. 그게 행위적인 율법 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건 부족하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은혜는 믿음을 요구하고. 그게 행위, 그 율법, 뭔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된다. 그 행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건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자기 의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복 주고 안 주고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그걸 요구해요. 안 그래요. 그분은 베풀, 자비. 여러분 바로 다윗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 은총을 베풀어요. 그 당시에 무비보셋은 철뚝발이에요. 그 사울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울 그러면 다윗하고 완전히 원수죠. 그리고 성을 치러 가는데 성에서 야 너희들 우리 못 이겨. 너희들이 성 안에 못 들어와. 소경 절뚝발이라도 너희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 소경 절뚝발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긴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군사들에게 저 수구로 들어가라. 물 흘러오는 그 수구. 들어가서 다 죽였어. 바로 절뚝발이 소경들 다 죽여버렸죠. 그 뒤로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거 소경 절뚝발. 그렇게 인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 주모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 병신됐고 절뚝발. 그러니까 이제 다윗 앞에 나갈 수 없는 조건이 할아버지와 원수 절뚝발이라는 그 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무비보셋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고통이 되고 괴로운 거예요. 다윗에게 발견되면 나는 용서라는 게 없어. 국률 자비가 없단 말이야. 나는 반드시 죽일 거야.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바가 그걸 알아. 어디 있다고 하잖아요. 노두발, 암밀, 꼴이 없는 목장. 여러분, 목장은 풀들이 자라가지고 양, 염소들이 막 맴서 막 얼마든지 뜯어먹고 그러던데 없어. 그게 겉으로만 목장이지 실지 뭐예요? 빈가죠, 빈가. 아무도 구할 수 없어. 그곳에 숨어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하루 얼마나 죽음에 대하여 두렵겠어요. 꼭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 땀을 두려웠던 마음. 근데 다윗은 그 모비봇을 데려오라 해서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네 아버지와 약속을 했다. 그 언약. 바로 그건 하나님의 그림자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그런 은총을 베푸면서 사울과 항상 같은 상에서 식사를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은 상.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여러분, 여기 악한 자들을 사는 거예요. 이건 꼭 무비보셋에게 자기가 가졌던 주위에서 말하던 야 너는 할아버지하고도 원수.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절뚝발이. 그래 맞죠. 이 말이 뭐예요? 아멘 아멘. 뭐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는데 다시 그 속에 우리를 넣은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은총 입었어도 네가 그 뭐라도 해야지. 여러분 절뚝발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일만 저지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두 발이 절뚝발이라고 돼 있어요. 절뚝발이가 뭐래요? 뭐 그것도 뭐래요. 그냥 움직이면서 도로록 굴러가. 도로록. 그거 다니면서 일 저지르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손 할례당을 삼가라. 여러분, 손 할례당. 할례를 말한 거예요. 네? 사람 몸을 드러내잖아요. 찢어내잖아요. 그렇게 해야 구원이다 이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그것도 다 돼야지.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그 당시 할례 받아라고 했던 거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다.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전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의를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4절에 그러나 삼가라고 3절 이제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그 의,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할례. 여러분, 할례가 이제 성경에 여러 곳에 많이 나와요. 행위적인 이제 그 할례, 마음의 할례가 나와요. 겉으로는 할례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 마음에서 떼낸 적이 없어. 마음에서 버린 적이 없어. 사도 바울이 배설모로 여기고 다 버렸다. 그게 할례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놨다고 하는데 옛것을 못 버리면, 그건 겉으로 할례를 받은 것 같지만, 겉으로는 그리스도 같지만은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늘 판단하고 불평하고 오름 주장하고. 교회 안에 그렇게 지금 머문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그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왜요? 정확하게 복음이 안 이루어진 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복음이 이루어졌는데도 뭔가 어디에 빠져가지고 속아서 그렇게 같이 같은 말을 쓰지 않는 자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거듭난, 그게 바로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바울이, 아까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미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왜 배설물로 여겼느냐? 그 전에요, 이 바울이 사울이었는데 화려했어요. 그래서 4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로가 말하면 나도 왕년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또 뭐 얘기하다 보면 가만히 있다, 야 나도 왕년에는 다 한가닥 했고 왕년에 나도 뭐 했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여기 이제 개들 삼가라, 행악자들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런 자들은 나름대로 행위적으로 율법 막 어찌 지키고 하면서 막 했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왕년에 그랬다, 그렇게 해봤다, 그렇게 살았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나도 할 말이 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너희들이 했던 것보다 나는 더 많이 했어. 더 할 말이 많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봅시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적으로 완벽했어요. 근다고 다 지켰다는 게 아니고 막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 그러면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야,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었어. 여러분, 바울 사도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찾아서 하나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3절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건 바울을 자꾸 막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야 나도 왕년에는 여러분 여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러분 학문을 이 가말리엘 이거 미국으로 말하면은 하버드 대학이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네. 거기서 공부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막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막 잡아다 가두고 막 했는데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 만나가지고 그가 변했잖아요. 그래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잡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거 우리 죄를 다 하여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버렸지. 여기 사진집에 5장도 한번 봐봅시다. 잠깐만요. 오 장 34절인가?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지라 그 공회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자 여기 바리새인
가마니엘은 교법사, 율법을 가르친 선생이에요. 거기에 바로 이 바울이 공부했던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렐의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의 종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의의를 받기 전에, 이전에 나는 이랬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의죠. 그게 부족함이 없어요. 어디 가서 밀리지가 않는 거라.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나도 원래는. 그러면서 이제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그게 그 전에 화려했던 배운 거나 그동안 해온 그 율법, 그걸 해로 여겨버렸다. 여러분, 해가 뭔지 알죠? 나에게 그것들이 해를 끼친다 이거예요. 유익을 못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지식, 그 말씀, 그 고상함,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들을 해로, 그러니까 필요 없는, 나에게 유익을 못 준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건 말씀, 예수님. 그러니까 당연히 버리죠. 여러분,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누가 자동차를 한 대 줬어요. 물론 운전도 못 해가지고 그냥 줘도 못한 사람 있지만, 운전도 할 줄 아는데 자동차가 없어서 자전거 타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 뭡니까? 자동차가 선물로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은 잘 모셔놓으면서 막 자주 닦으면서 안 타고 자전거 탑니까? 그건 운전 못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전거는 이제 버려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 이제 자동차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전거 아까워해요? 아까워한다면은 이 자동차가 나에게 주는, 자동차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그 유익을 몰라서 그래. 그걸 못 누리는.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확하게 그분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다. 그 당시는 이거 사울의 의였단 말입니다. 예. 전혀 하나님에게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받으실 거야.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지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는데 뭐가 아까워. 자, 여러분 여기 있지?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걸 버렸다. 잊어버린다는 건 그건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아까워하고 막 안타까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예? 똥으로 여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더러워.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고 나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니까 내가 가진 의의는 전부 다 뭐였어요? 똥이었단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건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버리는데 뭐가 미련이 있고 아까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못 벗어난 사람들이 바로 2절처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 자기들은 그래 은혜로 구원받아. 그러나 행위적인 것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돼.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의의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여러분 바로 우리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의의는 더러운 옷. 여러분 더러운 옷 입고 다녀요? 될 수 있는 좋은 거, 메이크 있는 거 그거 걸치고 다니고 싶죠. 왜? 그래야 자기가 좀 멋있대죠. 우리 의의는 왜 더럽냐? 우리는 근본 그 죄의 그 종자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우리 마음 찾아서 한번 봅시다.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 세상에서 가장 만물은 세상이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 부패한 거 뭔지 아시죠? 썩은 거. 냄새 독한 거. 여러분 썩어 냄새, 똥도 냄새 나고 뭐 오줌도 냄새 나고 뭐 시금창도 냄새 나고 다 냄새 나요. 그러나 부패, 사람 죽은 시체 냄새보다 더 독한 냄새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은 제일로 먼저 오장 육부가 다 썩어요. 그래서 죽으면은 그 시체 솜으로 코, 입 다 막잖아요. 그 썩은 그 못 나오고. 엄청나게 독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 그 관을 그러니까 한국 시골에서는 상여죠. 상여 메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상여 그 위에서 질질질 피 같은 게 흐르고 냄새 엄청
내 옷에 닿으면은 옷이요, 사가버려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린 더러운 거 얘기하면 뭐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네 마음이야. 우리의 마음. 그래서 이사야 64장에 우리 의인은, 예, 여기 가까운데 또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우리는 다 부정한, 우리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여러분 바람 부면은 쑥쑥쑥 날아가잖아요. 잎사귀가 바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죄 가운데로 우리가, 아이고 내가 이거 죄 치면 안 돼, 나 이거를 나쁜 짓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내 의지 가고 안 돼요. 흘러가요. 여러분 남자들 예쁜 여자분들 봐봐요. 안 쳐다봐요? 보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 음욕 부으면 간음이라고 했는데, 네, 가게 돼 있어요. 내 의지와 노력 상관없이. 왜요? 우리는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 21절 보면 또 뭐라고 되냐면요. 사람 마음에서 나온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 보시고.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한 눈,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더러운 거예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를 행위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막 내가 막 그걸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지켜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셔. 안 된다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그걸 포기해라. 내 걸 받아들여. 이 말이. 여러분, 로마서 10장 하나 봅시다.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여기 그 다음을 보세요. 10절.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의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죠? 믿음으로 그랬어요. 이제 대상이 뭘 믿느냐가 중요하죠. 누굴 믿어요? 바로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 부활이를. 그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믿음. 여러분 이 의의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대상은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 거예요. 믿는 것이 어려워요? 너무 쉬운데 어렵거든. 자기가 이해가 안 가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루신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응? 어떤 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놨습니다. 그걸 믿으면 구원이 됩니다. 아니 예수님 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 자기 마음대로 나를 구원했느냐고.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행위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또 하나 봅시다. 여러분 이 의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자, 마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이 부분 이제 이해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13절부터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왜 가신 줄 아세요? 이때가 30이에요. 세례 요한은 30이에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어요. 30세가 돼야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30세 전에 아무것도 한 거예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목수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목수면 집안이 뭐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생도 예수님 육체적으로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부분 다 아셔요, 예수님. 네, 그분이 다 어렸을 때부터 해봤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 이유는 나에게 세례를 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렸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 거에 오시나요? 딱 보니까 알겠는 거라. 저분이 누군지. 그때 예수님이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내 것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거든.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죄도 없고. 근데 육체로 오셔야만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거든.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세례 요한,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자, 선지자,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들, 그 율법, 예수님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율법의 완성을 시켰다 그랬어요. 바로 이 의.
사도 바울은 이 의를 직접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아까 8절 그 후반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 사도 바울은 내가 어렵게 됐다. 근데 이 의는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아까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의 종이 하여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 핍박어 율법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렵게 된 것이 아니다. 그건 배설물이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버린 거야. 그럼 지금 내가 받은 이 의는 여기 이제 말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이거 아니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로 받아들인 사람,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행위로도 또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였는데도 교회 안에 이렇게 흘러간 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죠. 사람을 세우고. 그래, 나 꿈을 며칠 전에 꿨는데 누구는 나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못 나와 이러더라고. 꿈에. 그것도 말씀 아니면 예수님 이런 모르는데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돼? 여러분 이건 가짜예요. 사단에게 우리가 속는 것. 오로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로마서 4장에도 나오고 이르는 자에게는 그 일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피주로 여기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믿는 자의 의는 그리스도. 그리고 또 믿음은 이 의는 차별이 없대요. 차별이 없다. 누구나 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걸 믿으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응?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뭐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냥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런 거 안 본다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안에도 이런 자들이, 예, 흔드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은혜로만 부족해.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아 하고 막 주장을 한다.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우리는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자.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달을 이자 끝 따자. 이 말씀 처음과 끝이 다르면 그 이단인 거예요. 말씀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이런 말씀 간증을 했잖아요. 나도 인간적으로 내 육체적으로 나도 얘기해 볼까?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행위적인 율법적인. 근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제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그 거룩한 의를 받아들이기. 그거 버리는데 뭐가 아깝고 미련이 있겠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혹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 8절 이걸 쭉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걸 못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사도 바울이 간증했듯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게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와야 되고 또 이 말씀을 토대로 의지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또 저도 하나님은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신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편지를 형제 자매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에는 행악자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뭔가 그래도 해야 되는 주장하는 자들이 형제 자매들에게 속삭이며 흔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부분에 정확하게 자기를 간증하면서 내가 받은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의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한 주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내 의가 항상 또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날 때에 그걸 배선물처럼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었기를 빕니다. 주님 앞에 이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